처음은 3박자로 했다가 후렴은 4박자로 가요. 그러니까 이 3박자의 음악은 어쨌든 내적인 것을 하는 음악이에요. 서정성을 갖는 음악이에요. 거기다가 못 갖춘 마디의 4분의 3박자는 더 감정적으로 흐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후렴은 4분의 4박자인데 강박으로 시작되는 음악이에요. 이건 굉장히 경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밝은 노래다. 이 앞에는 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사를 보더라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귀하다 이 평안함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주가 항상 계셔서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십니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이 얘기하는 그런 곡이에요. 자, 제가 한번 또 해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저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음악이 완전 다르죠. 4박자 음악과 앞에 3박자 음악이 달라요. 자, 일단은 후렴 전에 3박자 못 갖춘 마디예요. 3박자지만 하나로 가자고 그랬어요. 3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맘속에 이런 노래가 아니고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해봅니다. 시작. 시험 닥쳐와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좀 쉬어갈 겸해서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주 예수가가 맞냐, 주 예수님이 맞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가라고 한다면 친구같이 누가 말이야 라고 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어. 그것은 예수가 줬어 나한테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주 예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 얘기하는 거.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죠. 대체 예수를 예수가라고 해야 되겠냐,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요 찬송가를 만들어내는 회사 대한기독교서회, 기독서회에서 이건 만들어요. 이 책을 기독서회에 관련되셔서 아주 이 출판을 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찬송가 공예의 얘기를 좀 나눴어요. 대한민국의 찬송가 공예는 이미 희망이 없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찬송가 공예 없어져야 될 것이 되어버렸다. 아주 안 좋게 이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지금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주 예수님으로 해야 되겠다. 주 예수가가 아니라 뭐 다른 격한 소리를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 관계없고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이 찬송가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은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작권요. 찬송가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서 공에서 이게 몇 프로 준다. 어디 그 저작권 알아요? 요거요? 아, 반장님은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 해고요. 그렇죠. 그럼 저작권 예? 작가한테 주는 게 저작권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이 찬송가 저작권에 돼야 안 돼요? 있어요. 이거 처음 만드신. 자, 이제 그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저작권은 작사, 작곡 한 사람한테 그분의 창작이니까 그분한테 시효가 50년이에요. 50년이에요.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돼 없어져요. 고로 지금 찬송가는 저작권이 소유가 다 끝나서 저작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쇄하는 것에 있어서는 판권 소유라는 게 있어요. 판권 소유, 인쇄하는 거, 판을 짠다는 거죠. 자, 반장님 이거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찬송가 공회에서는 찬송가 1장은 이거 하자, 2장은 이거 하자, 3장은 이거 하자 하고 배열하는 거. 배열하는 걸 해놓고 판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찬송가 배열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찬송가 하나 만들어내면 내가 이제 판권을 소유해서 찬송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이 정말 예배용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이 찬송가 책에 있는 것을 한 100곡만 추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배 시간에 쓰십시오. 이거 외에 다른 것들 뭐 지금 옆에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주를 떠나 살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런 건 예배 시간에 불러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사를 좀 고친다라든지 그러니까 주 예수가가 아니고 주 예수님 주신 평화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든지 그러면 찬송으로 방향이 바뀌겠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려고 그 자료 보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쪽 단체에서 그 얘기를 좀 중하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한번 접촉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라고 주님을 향해서 얘기를 한다면 찬송이 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주 예수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찬송이 아니죠. 자, 일단 해봅니다. 하나 쳐듬요. 시작.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하나, 둘. 그래요. 어쨌든 사람의 편차가 있어요. 지금 여기 6분이 앉아 계세요. 우리 하 대표님은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5분은 아직도 꽝에 가까워요. 음정 찾는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해봅니다. 시작. 하늘 맘속 참된 평안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안. 하나 둘. 시험 맞춰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가 이 평안함.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4박자로 바뀌었습니다. 보면 주가 항상 계셔. 개도 개 강박, 셔 중강박. 또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가 항상 계셔. 위로 하시 이렇게 강박으로 다 리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내가 주를 지금 떠나는 묶어져 있겠지만 단어로. 그런데 아마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리듬을 하시라는 거죠.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지금 호흡을 자꾸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도 높은데 하고 낮추고 있죠. 그런데도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소리가 계속 위로 하시네. 그렇게 뭉칠 것 같다. 그러면은 호흡도 낮추지만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풀으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얇은 목소리처럼 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면 조금 풀어도 훨씬 나아질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 반장님은 바리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져도 힘이 들어서 목에서 조여져서 그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톤은 넓은데 소리를 좁혀놓으면 이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요즘에 다 오토매틱 자동차지만 과거에 스틱으로 할 때 1단 넣어서 부릉 했습니다. 2단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2단 넣으려고 하는데 4단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덜덜덜덜덜덜덜 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또 엔진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해요? 5단 기아로 넣고 가다가 그러면 갑자기 3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툭 내리죠. 그러면 자동차가 덜 걸어가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도 소리가 덜덜거리고 내가 에너지가 없어도 소리는 덜덜거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못 먹고 살고 힘들고 그랬을 때에는 숨이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서 그렇지만 요즘은 힘이 넘쳐서 덜덜거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주가 항상 계셔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자꾸 풀으라는 거죠. 자, 주가 항상 계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셋 넷.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나는 지금 소리를 모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모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소리가 모아져서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뭉치지 않게 자꾸 풀어줄 필요가 있다. 힘들지 않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 대표님 같은 분은 노래 어느 정도 하시다가 힘들면 자꾸 풀으려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목을 조이지 않게 되고 소리가 얇아지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이게 막 너무나 좁아지면 오랜 동안 노래하면 소리도 잘 안 나게 돼요. 그러면서 막 땀 비질비질 흘리고 몸도 부들거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어서요. 그때 풀으라는 거죠. 그때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가봅니다. 전주 주세요. 예. 하나, 둘, 엔. 하하 내 맘속에 하나, 둘. 충분하게 셋, 넷. 도나 살까. 다시 또 이 얘기하면 가사의 얘기입니다. 가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아멘을 하는 것이고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아멘을 해서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해서도 안 되겠죠. 그것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쓴 거 보내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이제는 내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지옥으로 다 가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대체? 그걸 믿는 거죠. 그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 구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고마운 감사함을 입술의 고백, 찬송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해요?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세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얘기 해주는 것이죠.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전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로 가야 돼요.
예배로 가야 돼요. 그것을 글로 써서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신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러자 신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런 식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코 그게 아닌데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집전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것은 다 버려두고 이야기하시는 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라는 거예요. 예배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41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가사 내용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을 보더라도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까 나의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주를 찬양한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이러한 얘기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단어 한두 개만 조금 틀어놓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해요. 과거에는 찬송가와 복음가 두 개가 존재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찬송가, 복음가. 그런데 이제 복음가를 성자까지 넣어서 복음성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두 개가 합쳐졌죠. 그래서 찬송가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 합쳐져서 들어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목사님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찬송가 공예야 뭐지 그런데 찬송가 공예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책 파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팔을 수 있지?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찬송가 새로운 거 몇 개 집어 더 넣어. 그래가지고 찬송가 순서 배열을 뒤집어 놔 조금. 1장은 그냥 처음처럼 놔두고 2장은 지난번에는 6장이었는데 6장을 2장에다 놓고 4장을 3장에다 놓고 이렇게 배열만 바꿔놓고 지금 이 찬송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금세 찬송가가 광고하지 않아도 선전하지 않아도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찬송가 하나 그 소위 판권 소유에 얼만큼 줘요? 한 권당 600-700원에서 1,000원까지 준대요. 그러면 개신교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1,000원 그럼 100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억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거 자기네들이 다 먹어요. 지들끼리 먹어요. 나눠 먹는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1년에 보너스를 10번 준대요. 보너스를 10번 준대요. 그리고 회의 외국으로 가서 징탕 돌면서 아주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외국에 뭐 가면 또 출판사에서 와서 우리 가는데 찬조라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요. 또 오히려 그렇게까지도 한대요. 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자 3절 가사를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예. 충분히 하고요. 하나, 둘. 전하게 하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주가 항상 계셔. 그래요. 또 한번 가사에 더 강조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찬송은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되겠죠.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살까 그럴까라고 이런 그 자기 개인의 물음이라면 물음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찬송가 책에 있으면 찬송이고 찬송가 책에 없는 거, 새롭게 되는 거, 그것을 복음성가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찬송가를 가사적으로 분류를 하든지 곡으로 분류하든지 하게 돼요. 가사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죠. 제가 음악가인데도 음악 얘기를 지금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가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사가 중요하니까 가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우리 사람들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찬송이냐 복음 노래냐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음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음악은 전에도 얘기했었죠. 아첸투스, 콘첸투스 그 얘기 했었어요. 어디? 그러면 기억을 하시는지 질문합니다. 아첸투스가 뭐예요?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가사 위주로 가사, 가사로 노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와 자, 이제 우리 이충무님한테 아첸투스는 뭐고 콘첸투스는 뭐예요? 아첸투스는 음으로만 할렐루야 할 때 음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전달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그거 반복. 자, 그걸 지금 반대로 얘기해서 그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하세요. 이 콘서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콘서트, 음악회를 한다. 콘서트. 그래서 이 아첸투스와 콘첸투스를 콘서트, 콘첸으로 생각하세요. 콘센, 그러니까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콘첸투스고 아첸투스는 가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첸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콘첸투스예요, 아첸투스예요? 아첸투스죠. 가사적인 노래예요. 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콘첸투스는 정말 그대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거들랑 한번 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들어보세요. 음악을. 카친이라고 쓴 사람이 작곡자가 아베마리아를 썼어요. 아베마리아. 카친이 아베마리아.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깊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베마리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베마리아만 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 4, 5분 노래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알렐루야라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렐루야 이 한 단어만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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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막 할렐루야 막 막 하면서 음악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단어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고. 못 한다고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교회 성도 일반 성도들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찬양대원들한테 그거 하라고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성악가들이나 부를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이 콘첸투스는 지금 현재 거의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전부 수준이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주시옵소서.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복을 기원한다.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달라고 하는 거,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런 건 타 종교에서 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복 달라는 게 종교가 아니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근본일 텐데 그게 뒤틀렸어요. 왜곡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정말 지금 가사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음악적으로 우수해져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찬송가 다 사부 합창곡으로 편곡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악보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단선율 소프라 놓고만 해서 악보 글씨 크게 하고 활자 좀 크게 하고 만들어내지 뭐하러 이렇게 사성부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부르는 교회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수준이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쨌든 하나님께 한다라고 한다면 뭔지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고 있다. 그냥 그래서 목사가 완전 이제는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미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구약에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 자기가 얘기하는 말을 선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아멘! 강요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을 거슬리면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강요해요.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를 그런데 그 의식에서 깨어난 사람은 싸우잖아요. 싸웁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찬양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예, 주전 이제 성소원